이사벨의 증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예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뜻을 전할 종의 교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의 세력이 남침할 때 하나님의 종 이사에게 될 일은 종말의 다른 뜻을 진리를 들고 나가 종들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을 말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드로서 보내매 그가 와서 아드롯을 쳐서 치어내고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일러가라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가장 긴급한 문제는 북방의 재앙이 오는 날인데 2-3년을 앞둔 이때 이제는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 벗은 발로 나타나는 것이 주의 종에 급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슬픈 경고를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눈물의 종이고 사랑의 종이 대언되는 사실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필요지를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북방 아수르가 내려오는 환란이 있었는데 이사야가 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되 신을 신지 말고 맨발 벗고 좋은 옷도 입지 말고 남는 옷을 입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이요 또 큰 종인 이사야에게 맨발 벗고 누더기 옷을 입고 나가 전하는 뜻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며 자기 의신을 세우지 말고 자기 안락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다. 의신을 세우고 안락을 도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려면 의신 체면을 다 생각지 말고 멸시천대가 오고 수치를 당해도 사명을 위하여 무릅쓰고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이런 교훈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대한 뜻을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인간의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북방쟁이 올 때 될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에 오는 이런 몸의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 되게 하셔서 그 일들이 성취되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북방을 내려오는 때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인데요. 3년 동안이나 맨발로 다니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또 누가 잘 들어주지도 않았을 텐데 미쳤다고나 할 텐데 그때 그 싸움을 감당한 종이 바로 이사야 종이다. 지금도 북방 환란이 임박하다 그러면 잘 들어주지도 않고 또 안 듣고 오히려 비방만 하게 되겠죠. 이사야 성경에서는 이 시에도 크게 쓰실 종은 이제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궁핍한 종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애굽은 재앙받을 땅이라면 구스는 영적 호감이 덮인 세상과 그런 사람들을 뜻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날들이 이제 먼저 한국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진구를 하도록 하고요. 4절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보리기까지 떠내요. 애굽의 수치를 베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에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폭거할 것이라. 경고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백성들이 북방 세력에게 참으로 잡혀서 끌려갈 때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는 광경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되니까 북방 아수르가 내려와서 온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맨발을 벗고 벌거벗겨서 붙들려가는 일이 실제 발생을 한 거죠. 환란 가운데 답을 구원한 대표적인 종은 그 올 징조를 미리 몸에 담아 보여줬으며 그 백성이 받을 고통과 수치를 갖다가 그 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나가 있었지만 듣지 않다가 아수르 사람에게 붙들려갈 때 수치를 당하는 때 그게 교훈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미군만 믿고 있다가 미군의 포로가 또 이제 잡혀갈 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고의 변론을 기다려듣지 않고
이제는 순종하지 않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 형국인데요. 지금은 뭐 만수 하도 오랫동안 환란하고 전쟁해서 잘 안 받아들이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이러한 심판의 환란이 닥칠지 모르는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기서만 가지고는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이때 상황을 여러 군데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환란이 올 때의 상황을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홈서 2장 1절 7절에 보면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받게 하시리니 이런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와 철이 번쩍이고 또 흑남상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서 미치게 달리며 또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나니 그들의 엎드려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마을을 예배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고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내가 싸움을 치며 배들같이 슬피 우는 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붉은 군대가 와서 사정없이 빠르게 이제 점령을 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6.25 때도 서울 거리에 북한의 탱크들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갔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인간 총괄의 심판 때에 올 걸 얘기했는데요. 한국이 지금 운명패사지 타락했을 뿐더러 이제는 북방공산당을 좋아하는 법률 정권과 교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되게 인도하고 멸망에 인도하니까 심판이 올 때 이렇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불국문대는 북한 노동정기대나 불국문대라고 스스로 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일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여기 존귀한 자를 엎드려들지 생각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자들이 어느 정도 죽으면 하나님이 이제 말세 사명자를 불러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나서 모세 때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처럼 천운역인 역사로 이제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이 또 다른 데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상황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여기 왕궁이 소멸된다고 했죠. 그래서 강들의 수문이라는 것은 환란이 오는 모습을 대부분 이제 큰 하수가 오는 홍수가 나는 거로 묘사를 된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땅굴을 통하여 북방군대가 아마 많이 내려올 겁니다. 그때 보면 또 왕궁이 소멸되고 정명들이 왕후가 벌거워서 벗겨서 끌려간다 그랬죠.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애통한다는데 이것을 본다면 청와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나 도지사 이런 공간들이 아마 많이 불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한인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지금 한국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삶이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울 것이냐, 이것이 요엘서 2장에 또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다 읽어드리긴 뭐한데 몇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전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으로 다 떨게 할지어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했으니 곧 어둡고 컴컴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많은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구리는 없었고 이후에 세세히 없으리로다. 풀이 그들의 앞을 살하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땅은 에덴 성당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만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꼭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소리를 사르는 수레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을 벌이는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마음이 성구하며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였다. 그들의 용사같이 달리며 부사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각 자기의 길로 하되 그 항을 어기지 아니하며 피체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하며 병기를 충돌하며 나아간다. 이것들은 이제 북방 공산당이 이제는 게릴라 부대로 해서 많은 일들을
이제 벌이는데 아주 훈련이 잘 된 그 군대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환란은 자고 이래 없는 환란이고 앞으로도 없는 환란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시인편의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몇 군데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한국에 대한 환란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요거를 몇 군데 더 수고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환란이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환란이거든요. 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일이 없는 환란이 또 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것도 역시 한국에 대한 환란인데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죠. 여러분이 때가 이른 무화과 앞에 가셔서 무화과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어줘야 하니까 그것이 다 금방 말르는 기적이 일어났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때도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주님이 정어줘야 하니까 말라 다 죽었거든요. 여기들은 뭘 뜻하느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백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 엄청난 범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할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리 그 상황을 미리 여기 말씀을 하시려고 알려주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마태복음 다시 이제 21장 38절 39절에 보면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그 일이 육적인 설명에 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자세히 설명하셨죠. 그래서 포도원을 주고 농부가 포도를 줬는데 아주 종들을 잘 때리고 잘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보내서 이제 감시하려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 상속자도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원을 밖에서 내쫓아서 죽였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제는 오셨는데 포도원은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부의 아들을 죽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그럼 그 농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를 칠 때 실과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들이 이 포도원을 이제는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때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어린들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이게 이제 무슨 뜻입니까? 건축자의 버린들은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왜 오셨습니까? 왕국 건설, 성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박혀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모퉁이에 머릿돌로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말미암아 다시 왕국 건설 운동을 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그거를 빼앗긴다고 했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열매 없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제는 한국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말씀한 건데요.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실 때는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도루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이건 심판권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심판을 해서 이 역사에 심판주의 역사에 반대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을 하는 장에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하시고 이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나면 때가 익은 줄 알고 머리를 들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도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나라가 없는 나라가 됐었죠. 근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근데 3개월 후에 한국이 또 건국을 했죠. 1948년 8월 15일. 이때 한국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건국된 이유가 뭐냐? 여기서 사명이 옮겨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가 말씀학 인간 총괄의 때라는 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예수님이 잘 설명하는데 1948년 한국이 건국될 때가 바로 이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말세 사명절이 나오고 말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거고 이 우리나라가 그 상을 감당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한 거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면 이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장세에 없는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고 이 부화가 나온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이 이제 개국이 없는 혼란, 장세에 없는 혼란이 일어나고 인간 종말에서는 세계적으로 마지막 혼란은 아마겟돈이죠. 아마겟돈까지가 한 세대 안에 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사대는 1948년에 우리가 건국됐으니까 10편, 90편, 10절에면 인간 종말에는 인간이 70년, 80년이 살 것을 예언을 하셨거든요. 인간은 지금 70년, 80년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그걸 더한다면 2018년에서 2028년이죠. 그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천년평강 요구가 오시죠. 그러면 이 종이 나타나는 것을 한번 나타날 때 왜 나타났습니까? 이 환란을 경고해서 이 환란 때 살아남고 사명을 감당할 선지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종의 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는 있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많이 읽는데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예언이 한국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종이 많은 시련을 겪게 되고 또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로 왕에서 보존하기를 바라고 달려간 도움을 거둔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세력을 믿다가 그 재앙이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지금 일반 핵무기나 미사일만 갖고 전쟁할 나라가 아니거든요. 거의 북한에서 준비한 걸 보면 이제 13가지 병원을 1,000톤 이상을 준비했고 화생방, 생화학 무기를 이제 5,000톤 이상이 준비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땅굴을 통해서 또 내려오는데 땅굴 통해서 내올 때도 한국 국군의 복장과 또 지금을 본다면 한국의 큰 회사에 옷을 지금 많이 준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내려온다면 이게 피해가 구별되지 않아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수치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도와주려도 역병이 들고 또 이러한 독가스나 화생방전이 되고 세균전이 되는데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합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합당한 자만 남겨놓으면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이제 힘과로는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이게 개국이 없는 환란이고 전무후무 환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악한 자들을 회개치 않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세 사명자를 하나님이 들어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다 검열을 하고 또 마귀를 통하여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는 이사야가 큰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인간 눈에 다림질을 지은 종은 더 큰 역사를 앞으로 해야 되겠죠. 전산면의 변론 역사를 통하여 온 세상을 이제 변론들을 심판할 것인데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이 이끌은 중이 되고 온 세상에 3년 반 동안에 이제 변론을 통하여 이 말세복음의 위를 예언서계를 다 세상에 전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종이 나타나기까지는 인격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대종을 둬서 본다면 첫째는 심지가 견고한 종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믿음이 굳건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다는 믿음이 확고한 종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사상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거는 진리 사상으로 타협하는 사상이 없이 진리 사상으로 바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 진리에 반대되는 사상이 뭐냐? 이게 용공 협상 사상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멸공 사상이거든요. 이 세상에 심판이 끝나는 날이 바로 이 세상에 공산당이 한 명도 남지 않는 날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이 투철해야 되죠. 근데 지금 한국에는 지금 어떤 사상이 많습니까? 용공협상, 친중, 친북, 북한을 추종하는 색들이 많죠. 이게 지금 다 마귀의 감화 운동을 받아서 이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을 하나님이 건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생각대로 따지고 사람이 우리 안 될 것 같고 이래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쓸 종이 못 되거든요. 진리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만 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해서 사업을 감당하려면 기도의 분량이 또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늦자 말한 것처럼 새 노래를 많이 부르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도 분량이 차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가는 그런 것이 준비된 종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도 말씀 무장이 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겠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진행할 때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인간 영혼에도 예언된 모든 일을 성취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정을 내리고 말씀대로 구원의 복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깨달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다림질을 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증거를 바로해야 되고 지금 많은 개가 또 속화되고 이 물질 문명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물질관이 바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원금을 깨끗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걸로 이거는 재판에 또 걸려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이래갖고는 하나님이 들었을 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가려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쓰는 종 중에 이제 무슨 인격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늘 보시기에 겸손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절대 순종하는 이런 종들이야만 이게 지금 다림질을 전하는 종이 되고 시조한 4,000명의 변호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일에게서 이 종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 중에 보면 몇 군데만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거는 가정적인 시험도 많이 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성경에 보면 남동생이 4명이나 되고 여동생이 2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부활 승천에서 이제 그때 부활했을 때 그때나 믿어서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지만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피롱하고 조롱하고 비웃었거든요. 이런 시험을 겪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게 선지자의 사명, 말씀의 사명이 되려면 이 자기 친척이나 형제나 부모형제들은 안 믿어주는 시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격을 검증하는 것도 되고 하나님이 이게 마귀들을 쓰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자 10단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뭘 검증한다 했습니까?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증한다 했죠. 그러니까 10단 4.0의 변화성도가 전선연반 30주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하나님이 검증해서 합당한 자들만 인을 맡게 해서 백마땅 군대가 돼서 승리의 군대가 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고난을 풀면서 택함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이자 48장 10절에 얘기했고 얼마나 시련이 크냐 이자 52장 10절에 보면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거를 놀랍거니와 이렇게 이제는 많은 시련 속에서 인정받기까지는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시록 10장
10절이나 11절에 보시면 이 종이 다시는 내 사명으로 별론 모델을 받아서 예언세계를 온 세상에 다 전하는 3년만의 역사를 했는데 뭘 걷는다 했습니까? 배에서 쓴 신앙을 걷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영계싸움을 만하게 되고 배에서 쓰다는 것은 내부적인 고통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들 예를 들면 예수님 가정에서도 이런 시험이 왔고 또 12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받는 시험이 왔거든요.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말세 성경을 할 때는 가정적인 시험과 또 같은 교회 내에서 이 황충대가 된 이 교원들과 기업권 사명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당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이런 일을 겪어서 나오는 종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새 같은 종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함에 들었을 종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함에 들었으므로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의대한 일을 하게 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가난하게 되게 되고 또 이제는 의신체면을 벗어날 만한 그런 인격이 갖춰져야 들었습니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정말에 말세 사명이 된 부분들을 이제 이 성경대로 되려면은 인간의 보기에는 이게 합당치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대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군에 감춰놓았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인정받지 못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점을 통하여 야곱이 일으키는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이제는 능히 실수물하고 예언되는 기록 7장에 예언되는 그러한 새시대의 백성을 예비처로 보호처로 인도한 일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될 날이 가까운데 그 시점이 바로 한국의 환란이 오늘 시점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삼여정의 날이 아주 가까울 때 한국은 심판의 환란장을 맞게 되므로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종말의 역사를 전선만 후선 동안을 진행하시고 대적장과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을 끝내시고 에덴 동산처럼 이제는 회복시켜서 천년 지상평화를 이름으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시는 이런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지금 알게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다른 주의 진리인데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달으시고 이 시대의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심판의 관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므로 자선 만대척과 세세 왕권의 축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